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고품격 신학 강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용한 한국 교단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역사 속에서 사장되었습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는 개별 입장에 따라 어느 정도 개정을 했었죠. 오늘 강의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한국 교회의 교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는 수백 개의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러한 모든 교단 분열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그 교단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고 그리고 또한 신도수가 가장 많은 교단 몇 곳을 제가 선택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을 혹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기성, 기감 이런 순으로 성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과 기감, 말하자면 성결교단과 그리고 감리교단인데요. 이 두 교단은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거의 무관한 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성공회나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개신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고려되는 것은 합동, 통합, 고신, 기장 등 이 4개의 교단입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약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4교단만 다루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동과 통합만 합쳐도 500만 명이고 그리고 고신은 50만 명, 기장은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 절반 정도가 이 4교단과 관계 있고 그리고 이 4교단 모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또한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4교단만 다루어도 강의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분열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해방 이전이죠. 해방 이전 한국 개신교는 주로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을 담당하던 선교사들의 주 교재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영국의 선교사들, 영국이 이제 인도로 가서 세운 인도 장로교회에서 영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결하게 작성된 신조 중에 12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한국교회는 바로 그 간결한 12신조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을 교회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비록 초창기에는 신조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평양신학교 교육 과정 중에 당연히 교재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교과목으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량 문제로 인해서 이제 번역이 꽤나 늦어졌기 때문에 1900년대 초가 아니라 1920년대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내용이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1925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를 통하여 신도개요서라는 이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번역되었는데요. 이때 번역했던 것은 1947년판이 아니라 1788년의 개정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번역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식적으로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조로 삼은 것은 아니었고 단지 신학교육 교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이유로 교단들은 분열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 분열 가운데 지금 현재 다루게 될 합동, 통합, 기장, 고신 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어떤 그 교단적인 독립성 내지는 정체성 혹은 이제 분열에 대한 어떤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소위 신앙의 표준들을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단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교단의 신앙 고백서 채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은 기존의 번역이 있긴 했지만 우리말 문제 등을 연유로 해서 박형용과 김등용에 의해서 새롭게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1969년 12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부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도개요 대요리문답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1967년 미국의 장로교 신앙 고백을 미리 감지했고요. 그리고 또한 의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1788년 판을 선택해서 번역을 했던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92년 총회 이후 1993년 판 교회 헌법에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신도개요서라는 이름으로 정식 신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788년의 번역과 그리고 1887년의 결혼에 관한 수정 부분 그리고 1903년의 교황에 대한 적대전 표현 삭제가 반영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이제 1788년 판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1788년의 개정 그리고 그것에 약간 수정이 가해진 버전이 현재 합동교단이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교단 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 장로교회에 작성을 해 주었던 바로 그 12신조가 보다 근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단 헌법을 살펴보게 되면 12신조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보안 관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은 1968년 총회를 통해서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헌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통합의 경우도 1967년의 바로 그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8년 총회가 있기 전 통합교단은 67년의 신앙 고백을 15명의 사람을 세워서 신학적으로 검토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967년도 신앙고백서는 미 연합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이며 우리 교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보고를 그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용하는데 이때 통합도 1947년 그 원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되고 확대된 1903년 판을 수용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1967년 판을 받지 않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왜 그런 비판이 있었냐면은 그 합동과의 분열 이후에 이제 재결합 논의가 이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동시적으로 이제 합동이 선택하고 또한 통합이 채택한다면은 그러한 재결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통합이 1903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 증보판을 수용할 때에도 이제 1967년의 신앙고백을 차용하여 일부를 수정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개정을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1903년 판을 거의 다 가져오되 1967년 판의 수정 일부를 또 가져왔다는 것이죠. 혹은 또 어떤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1647년의 번역판에 1903년의 증보에 그리고 1967년의 신학
표현에 맞추어 수정을 가한 버전을 현재 통합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분석이 맞든지 간에 확실한 것이 통합도 영국이나 미국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현재 헌법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부분들을 뭐 삭제하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 같은 경우는 1967년 판을 따르고 그리고 성찬 부분에서 몇몇 단어를 뭐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념을 기억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손상시킨다는 표현을 반대된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어떤 충돌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 당시 때 통합 측의 신학자였던 이종성은 이러한 채택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총대들이 정말로 칼빈주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967년의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불만과 또한 의아함을 토로한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결국에는 이렇게 온갖 수정이 가해진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1986년 자체로 작성한 신조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현재 통합은 사도신경과 12신조 그리고 1903년을 중심으로 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나란히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 두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방금 언급한 1986년에 작성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만든 1997년의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입니다. 총 10개의 장으로 작성된 이 1986년의 신앙고백서는 국내 신학자들이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신조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86년 판의 그 신앙고백서의 머릿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고백서는 우리 총회가 만든 최초의 신앙고백서이고 앞으로 계속 보완함으로 보다 완비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개정의 여지를 조금 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1969년 새롭게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채택했는데 이때 채택한 판본은 1887년까지만 수정된 겁니다. 그리고 20장 4항의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직자의 힘에 의해도 어떤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본래 1788년 판에서 삭제되었는데 고신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1647년 판의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 개정된 헌법에서 1903년의 34장의 성령에 관한 장과 그리고 선교에 관한 35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총회를 통해 선교에 관한 장의 제목을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신교단이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5개의 장으로 그러한 특정한 개정을 또한 신학에 따라 수용하거나 거부한 또 고신 자체만의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기장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부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교단은 1967년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조 작성을 위한 연구위원 7명을 세웁니다. 그 7명이란 각각 김재준, 김정준, 서남동, 전경현, 조형록, 이장식, 박봉랑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사도신경을 포함한 역사 속의 주요한 신조들을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독일의 바르멘 선언이나 그리고 당대의 미국의 1967년 신앙고백서도 참고했습니다. 이 바르멘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른 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기장의 신앙 고백은 1967년의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어쨌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1972년 총회에 이러한 연구자들의 연구의 기초에서 조직신학의 과목처럼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한 그런 기장의 신앙 고백서가 자체적으로 작성되어서 교단의 신조로 채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공부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단도 교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냐면 교회 분열의 어떤 근거이자 그리고 이단 시비를 가리는 도구로 활용되곤 합니다. 간단한 신조나 신학자들 개별 의견 표명만으로는 사실상 소위 말해서 이단 시비를 가릴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이민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 시비 논쟁에서 이단 시비가 걸렸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대한민국의 주요 개신교회 교단들이 전광훈 씨를 이단과 연관지어 총회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제 본래 정통교단 소속이었던 그 대신에서는 면직 처리가 되어서 전광훈 씨는 거기로부터 나와야 했고, 그래서 스스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씨는 2019년 10월 25일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소위 서울 고백문이라는 15개 조항으로 된 일종의 신앙 고백을 발표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15개 조항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아홉째,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열째, 성령 세례를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1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 왕국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13번째,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14번째,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15번째,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 배격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 전광훈 씨는 이단 시비에 대항하여서 이 서울 고백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요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포함해서 해방 직후 한국 교회 교단들은 당대가 아닌 최소 70년대부터 비로소 이단 판별이 되는 혹은 교단 정체성을 가릴 수 있는 신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50년 동안 그 기준에는 그럼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2004년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한장현, 기침 등의 교단이 모여서 소위 이단 사이비 규정 기준 및 개념과 용어 정립을 주제로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합동 측 발표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도개혁을 믿지 않은 시에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개혁 측도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신 측은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되 개혁주의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기초에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조란 당연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은 분명한 이단의 가르침이다라고 규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피가름 교리였는데요. 이러한 통일교와 전도 간의 이제 피가름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채택 이전에 정제되었지만 차후 교회 등에서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에 대한 부정이라는 추가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교육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기총은 박윤식 목사에 대해서 제기되어 온 꾸준한 이단 시비에 대하여 그가 이단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박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고백했다. 이제 그것이 주요 근거가 되어서 그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단 시비에서 뿐만 아니라 중대 사안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권위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장통합의 총회헌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습방지법을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습방지법이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의 양심의 자유, 즉 기본권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합신교단은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함으로써 사실 국가공직자의 교회 간섭인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점을 그대로 두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은선 같은 경우는 이 경우 고백서에 들어있는 국가교회적인 요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문이 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수많은 사례를 들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몇몇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단 시비라거나 아니면 어떤 주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명분으로 신앙고백서가 활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성숙이나 신학적 성찰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국교회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정과 수용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자체가 역사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신앙고백이 아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문서지만 실효적으로는 한국교회에 맞지 않는 문서입니다. 신앙고백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교회 분열과 당파 싸움 혹은 특정 사안의 정당화를 위해서만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또한 긴 역사 속에 개정이 활발했지만 교리가 달라졌다고 할 만한 삭제나 수정이나 추가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간의 개정을 통한 교리적인 어떤 비난, 저러한 개정은 부당하다, 이런 것은 정당하다, 그런 식의 어떤 교리적인 비난 내지는 교리적인 정당화는 사실상 신학적으로도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를 살펴보면 언제나 시대적 정황에 맞게 새롭게 신조를 썼습니다. 그건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개정과 수정을 어쨌거나 각자의 입장에 맞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합신도 박윤선 신학자를 따라서 1647년 원본을 그대로 받되 국가의 공직자가 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등과 같은 시대적 한계가 있는 진술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해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개인 인간 그리고 더불어가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